성경 말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한 절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시편 1편과 2편을 그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봅니다. 어떤 사본에는 시편 1편과 2편이 하나로 묶여 있기도 합니다. 시편의 핵심 주제는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시편 1편에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시 2편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시 2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드는 무리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하십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씀은 인간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분노하며, 이 분노한다는 것은 사납게 날뛰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대적들이 반대하고 그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흉계를 꾸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말씀도 역시 그 다윗과 그 왕조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인간들이 메시아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반기를 들고 헛된 일을 꾸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그 도전하는 일들을 행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짐승이 덫에 걸렸을 때 구해주려고 가면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해치는 줄 알고 막 발광을 떨지요. 사람들도 하나님께 이런 행동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또 현재에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기독교에 대한 음모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래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통치를 거절하고 작당하고 모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방 나라들이 분노했고 민족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물론 로마가 핍박을 했고 이방 민족들이 연합으로 회방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를 하지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5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고 거역하는 것은 마치 말이 그 뒤에 주인에게, 가시채에게 뒷발질하는 것 같이 자기만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세웠다고 하는 말은 기름 붓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과 그 왕조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씀은 그냥 쉽게 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엄청난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한 알의 그 희생되는 밀알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의 죽음을 치르셔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이 일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주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들에게 아낌없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9절 보면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온유하신 그리스도에게는 이 말씀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9절은 계시록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통치에는 평화적인 요소와 아울러 악한 자들에게 무서운 형벌도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기 보면 군왕들에게, 관리들에게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군왕이라고 살고 재판관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지혜가 있고 길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지혜와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또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무서운 환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야만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거나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열심히 살 때 여러분 하나님과 늘 화목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